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유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가 여러분 언제죠? 그것은 바로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울타리 같은 사람이 사라질 때, 또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이때가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은 가장 아픈 시간, 두려운 시간이죠. 저도 10여 년 전에 아내를 앞서 보내고 장례를 치를 때 부평 승화장에서 우리 막내 우리 성효창 목사님이 엄마가 그 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기절해 버렸어.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외롭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 본문 속의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냥 설교를 할 때 와서 설교를 듣고 내 생업으로 돌아가서 또 내 생업을 하면 되는 그런 선생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배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버렸고 그들의 가족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이 훌쩍 사도들의 곁을 떠나가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시 예전에 거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의 그림자가 그들의 마음을 드리우고 그들이 앉아있는 방을 가득 드리웠습니다. 그때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 어린 눈빛을 보시면서 아주 깊고 놀라운 의도가 담긴 말씀을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단순히 위로해 주는 넋두리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임재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손잡을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같이 식사하는 예수님, 같이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사도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고 그들이 데카폴리에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잠깐 동안 나를 잃어버리게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 뒤에 나는 살아날 거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의 영 속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밥 먹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잠잘 때에도, 설교할 때에도, 너희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너희가 사람들에게 쫓겨갈 때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나. 나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임재의 패러다임을 예수님은 지금 바꾸고 계신 거예요. 육체적인 동행으로 3년 동안을 살아온 사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영적인 영원한 연합,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의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거대한 사랑의 설계도를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보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눈에 보이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너희의 영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영원히 살려고 나는 여기에 온 거야. 이렇게 임재의 패러다임을 예수님은 지금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카드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보혜사, 나지만 내가 아니신 그분, 나지만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을 나는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이 법정에서 쓰일 때는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그 중죄인을 변호해 주기 위해 불러오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이 개념을 그때 당시에 헬라적인 개념으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우리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떤 사람에게 와서 손을 딱 잡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일생 마지막 시간까지 동행해 주는 그 사람, 이게 바로 헬라적인 사회적 통념의 보혜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은 절대 스스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초청받아야 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꺾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절대로 초청하지 않는 의지에는 오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초청해야 오느냐? 아무나 초청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한다고 성령님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나 카다시, 그분은 너무나 하기오스 거룩하신 분이기에 어떠한 죄인이든지를 불문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죄 지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를 때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성령님을 가리켜서 도푸니마테스 알레테이아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란 말을 주격으로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진리의 영이란 뜻이고요.
이 말씀을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진리의 속성을 가진 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진리의 영이란 말은 성령이야말로 나와 똑같은 영이면서 나의 속성을 완전히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욕의 눈이 멀은 세상, 그 세상을 따라 막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 잘 먹어야지, 잘 입어야지, 막 쓰고 살아야지, 즐겨야지, 이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기 원한다면 회개한 깨끗한 심령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할 때 억지로 마음에 빗장을 부수고 사단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인간이 초청하지 않으면, 사람이 회개한 깨끗한 심령으로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도 성령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할 수 없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아갈 만큼 영적으로 깨끗한 영혼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설교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바돌로메도, 빌립도, 도마도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딱 주어지면 그 설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겸손을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한 세력을 어떻게 내가 저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다스려 볼까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하는 그 밤을 그들은 많이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졌어.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회개가 사라진 곳에 성령님도 사라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사라져버리고 희귀하게 된 것은 바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설교를 들으러 오지 회개하러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가슴을 쳤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빛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성령님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두려움 가운데 떨며 아파하는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죽음을 향해 점점 제자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득한 근심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죄를 고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완전한 이별,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도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오순절날 사도들의 영 속에 영원히 살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을 것이고 너희도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보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잃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홀로 남겨진 고아이처럼 주님 없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의 언덕을 넘어야 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만이 와해되고 깨어질 사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사단의 어떤 핍박도 뚫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는 능력의 군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단의 미혹을 따라간 세상은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잠깐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놔두고는 도망가게 될 거지만, 그들은 모두가 돌아와 회개할 거고, 회개한 그들의 영 속에 예수님은 영원한 이별 없이 살러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재를 누가 경험하는지 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목적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순수한 동기의 이웃사랑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확실하게 알도록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 말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임하게 되는 생명의 내주합일이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 중심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생명의 내주합일되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영에 완전히 모시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잠깐 동안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을 그들은 모시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을 모신 제자들은, 사도들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를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도화지에 그릴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번쩍 들어서 어떠한 책상 앞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신 사람은 확실하게 압니다. 내 속에 누가 와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삐뚤어진 내 정신을 어떻게 바로 세우시는지, 낭망하고 절망한 내 영혼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온 사방이 어둡고 캄캄해도 그분이 어떻게 내게 고속도로보다 더 넓은 빛의 도로를 내 앞에 놔주고 나를 거기로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그 영혼은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지금 와서 살겠다는 표현으로 인류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와서 머물겠다는 신비한 결합을 통한 하나님 생명의 내주합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레는 완전 성화의 경험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 완전히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신비한 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영혼하게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신을 가지신 사람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영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사도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게 될 겁니다. 성령의 내주합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사도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와 다른 사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원수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요청하거든 십리를 동행해줘. 누가 너희에게 겉옷을 달려가자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라. 그들은 따라갈 수 없었지만 완전히 지킬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투영되기를.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예수님의 설교를 흘려보내는 물같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아무 능력도 힘도 권능도 예수님의 말씀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친교를 가질 수는 없다. 어떠한 사람이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계시는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표가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표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단순한 선생인 나사렛 예수의 말이 아니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중한 선언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에 모시고 영생을 누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지요? 그는 세상이 부르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자기의 정신을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결코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살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이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남을 보면 갑질하는 마음에 어떻게 살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뺨침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모의 조그마한 잘못 하나, 자식의 조그마한 잘못 하나, 아내의 조그마한 잘못 하나, 남편의 조그마한 잘못 하나를 보고 일생 동안 그것을 자기의 가슴에 담고 사겨가면서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자식을 두지 않았더라면, 저런 부모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하는 것을 곱씹어가면서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서 되뇌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는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길로 차버리는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무슨 큰 일을 하러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닙니다. 방언이나 하게 하고 예언이나 하게 하고 능력이나 하게 하고 귀신이 쫓아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계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은사 은혜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잘하면서도 남을 미워할 수 있고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세상 욕망으로 꽉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결코 교만이 함께할 수 없고 결코 음란이 함께할 수 없고 결코 시기 질투가 함께할 수 없고 내 것은 내 것이다 하고 움켜쥘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사도들로 완전히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말이 새 말이 되고요. 눈빛이 새로운 빛이 되고요.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요. 감정이 새로운 감정이 되고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으로 꽉 차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이 개념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벗어나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으신 성령의 두 가지 역사를 통해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쪽 성당 구석에 아주 볼품없는 대리석 하나, 큰 대리석 하나가 이렇게 성당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대리석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저 볼품없는 대리석, 저건 버려진 돌이래. 이 거칠고 깨진 대리석을 갖고 뭘 만들 수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 대리석을 아주 천한 돌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앞을 지나가다 말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대리석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계속해 가면서 대리석을 살펴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이 거칠고 깨진 대리석 안에 멋진 천사가 하나 갇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천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쓸모없는 돌 조각들을 찍어내서 안에 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큰 돌을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과 망치를 들고 그는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흠집을 내고 더러운 돌의 겉면을 쪼아내기 시작하고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껍데기들, 상처 가득한 잔재들이 쪼아져 나갈 때마다 거친 돌 속에서 놀라운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상이라고 하는 데이비드상, 다윗상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거친 돌을 보며 가치 없다고 조롱했고
그 돌 자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거장의 손길이 닿는 순간 불필요한 부분이 싹 깎여져 나가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딱 보자마자 오, 저게 다윗상이야, 이렇게 감탄할 만한 놀라운 조각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리석이 바로 세상 속에서 죄와 정욕으로 흠집나고 고아처럼 버려져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소망 없어. 저 사람의 인생은 깨진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얘야,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거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서 사실 아름다운 하늘의 성전이 숨겨져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거짓말 잘하는 우리, 교만에 지배받는 우리,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자주 내는 우리를 하나하나 은혜의 정으로, 말씀의 정으로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얘야, 그렇게 화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 남편을 미워하는 거 아니고 내 부모를 원망하는 거 아니야. 그건 예수님 성품이 아니잖아. 이제 내놔. 네 미움을 내놔봐. 네 교만을 내려봐. 짜증내는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봐. 그렇게 성령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렇게 바꿔집니다. 야, 아들아, 어떻게 저기에 너를 저렇게 똑같이 닮은 저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니?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분이 너희 속에 오셔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는 모두가 다 또 다른 내가 된단다. 작은 예수가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새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야, 내 10년 전에 내 모습은 거친 대리석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하늘의 성전을 담아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열심히 내. 나는 너에게 완전한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놓고 말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새로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89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방에는 참된 위로 얻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 얘기를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서 상처받고 저기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치이고 사단에게 밟히고 내 양심에 짓눌려서 눈조차 들을 수 없는 아픈 영혼들이 여기에 손을 얹고 주님을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내동댕이 치고 버림당한 쓸모없는 돌이 아님을 성령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를 새로 빚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석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온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한숨 쉬지 마, 내 죄 때문에 주저앉지 마,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니? 사람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봐. 우리의 마음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마음문을 열고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진리의 나팔, 재림의 나팔을 불어 이 온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한빛의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